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안의 수천사 매주 목요일 코너죠. 내 안의 기적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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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즈단장 지혜님, 선영님, 성근님, 새별의 여행기님, 안녕하세 상헌님. 그 안동 공연에서 보셨던 분. 신덕님이시라고요? 신덕님, 아이즈 신덕님 맞으시죠? 네, 정몽님 어서 오세요. 선영님 어서 오세요. 귀염님 어서 오세요. 우리 이준군 안녕하세요. 태용님, 정몽님, 귀염님. 혜림님. 자, 어서 오세요. 오늘 매주 목요일 코너죠. 내 안의 기적은 어떤 코너죠, 주희 씨? 네, 정말 우리가요. 몸의 근육을 단련하잖아요. 네, 몸의 그렇죠. 근육을 운동 많이 단련해 하죠. 그렇게 면역력을 평소에 키워놔야 네. 우리가 바이러스나 그런 급작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대비책이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마음도 똑같이 초콜릿 근육을 평상시에 그 면역 체계를 다져놔야 됩니다. 즉 나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네, 마음의 초콜릿 근육을 다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관념으로 우리의 마음 훈련을 꾸준히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또 생일인 우리 솔양도 오셨네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천사 소리님. 소리공주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아직 5시간 남았어요. 소리양뿐만 아니라 우리 맞다. 수호천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이 순간 다시 태어난 거예요.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맞아요. 이 순간 현존한다는 거. 어허. 지금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있구나를 아는 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맞아요. 오로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네. 늘 생일처럼 늘 그렇죠. 우린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1초 지금 우린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상호님이 내 안의 수호천사 방송 화이팅 하셨어요. 사랑합니다. 자, 화이팅도 받았으니까 오늘 힘차게 4가지 관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남 여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오늘의 관념입니다.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나 자신의 힘만을 신뢰한다면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우리가 세상의 무엇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컴퓨터에 의존하고 뭔가 사람한테 의존하고 뭐 상담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몇 억짜리 그 기상청 있는 슈퍼컴퓨터는 아직까지도 날씨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지도 못하는 세상에 말이죠. 네. 네, 저는 항상 그 생각했어요. 와, 우리 그 슈퍼컴퓨터를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된대요. 네. 워낙 이제 고가라서. 네. 근데 날씨가 안 맞으면 참 그게 아이러니더라고요. 정말 그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이 그만큼 예측 불가능이라는 거죠. 맞아요. 네. 참 재밌죠. 그런 거 보면. 네. 하물며 그 슈퍼컴퓨터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확실한 그 무언가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 세상의 모든 나에게 닥치는 문제들의 그 측면을 파악을 해서 오직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을까요? 참 우리 그래서 아직도 영화나 만화에서 슈퍼맨이랑 울트라맨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예언가의 말, 막 그런 뭐 대통령을 적중하는 그쵸. 예언가의 말에 휩쓸리기도 하고요. 네, 네. 뭔가 그 슈퍼파워, 천하무적인 네. 존재를 우리가 영화나 만화로 환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왜냐 너무 지금 내 현실이 두려운데 나를 믿기에는 이건 못 믿었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렇죠. 두려우니까. 우리 안에 그 무엇이 바른 해법을 알아보게 하고 그 해법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참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그 선두주자잖아요. 인터넷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빠르고 나라입니다. 가장 발달했죠.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가장 작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의 국가인데 네. 정말 여러 기술 쪽에서는 정말 최고속으로 가장 문명화돼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우리의 지능과 육체의 힘을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함을 찾아 헤맨다. 네. 아무리 컴퓨터가 정말 여기 맨 위에 오른쪽에 그 슈퍼컴퓨터래요. 그 기상청에 있는 거.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왼쪽에는 정말 발달할 대로 발달한 우리 시대의 모습. 그리고 아래는 정말 최첨단 핸드폰은 뭐 테크놀로지.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그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발달을 해서 신상품이 계속 나오죠. 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수많은 문제들에 갇혀 있어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약을 끊지 못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전 인류의 정말 절반 이상이 이제는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네. 현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능과 우리들이 개발한 이 도구들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쓰면서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는 예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그러면 안전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건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지능 아니면 나의 육체의 힘? 아니요. 그것에 의해서는 절대 우리가 완전하게 그 안전함을 느낄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다고 믿는 건요. 신뢰할 만하지 않은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동안에 그리고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허상인 두려움과 불안, 우울, 분노와 슬픔을 정당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약한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말하죠. 약한 것을 믿으면서 누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네. 반대로 강한 것을 믿으면서 누가 약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강한 게 과연 어떤 힘일까요? 우리가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일시적인 허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 영원불멸한 나를 완전한 평화로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걸까? 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주 이 근원의 바탕은요. 네.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을 해줍니다. 네. 바로 나의 내면의 음성. 네. 우리가 명상할 때 보통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는 직관, 느낌, 영혼이 주는 메시지가 메시지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네. 오해를 하셔서 진짜 들리는 소리인 줄 알아요. 얘야, 내가 신이다 이런 소리인 줄 아하.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들리는 음성이란 것도 몸의 느낌, 나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영감. 나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찝찝한데 이런 영감 아니면은 어떤 이미지로 싹 스쳐 지나가는 거. 아니면 그날 우연히 보게 되는 책의 구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내 마음에 관통되는 거. 네, 맞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면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이 내면의 목소리가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측면에서 우주를 대변하며 네.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우주의 힘과 보호를 요청하려면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네. 우주는 예외가 없으므로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창조된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그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네. 우리 내면의 목소리가 우주, 즉 근원의 생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에게 그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오늘의 이 첫 번째 관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살아있고요. 네. 정말 뭐 연예 뉴스나 어딜 보든 누가 공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는. 그렇죠. 스스로 또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래 다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분명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첫 번째 레슨이 정말 여러분들께 불안함과 마음의 평화, 나 안전함을 어디서 찾아야 돼? 외부를 향해서 여태 동안 방황을 했어. 더 이상 아무 데서 찾을 수 없었어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내면을 돌아다 보면 그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몸과 마음에 동일시된 약함을 넘어서 진정한 힘의 근원, 전체 나에 도달해 볼 겁니다. 오늘 연습은요, 하루에 4차례 5분씩 실시해야 하고요. 더 길고 더 자주 연습하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런 다음 1에서 2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각각을 떨쳐 보냅니다. 오늘의 관념이죠.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제가 이번 주 가요 무대 할 때 본 방송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내용 정리 겸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대기실에서 이 레슨을 정리를 하려고 종이랑 펜을 들고 갔거든요. 근데 무대는 아무래도 100% 릴렉스하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어느 정도는 긴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 딱 적용해 보면 너무나 잘 맞겠다. 나는 몸 마음을 뛰어넘어서 의식 확장을 전체의 나로, 그래, 이 레슨처럼 내가 다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눈을 감고 그 무대에서 제가 긴장을 했던, 두려움이 막 밀려왔던 그 무대 위에 저를 떠올렸어요. 네. 마이크를 쥐고 막 1번, 2번, 3번 카메라, 지미집 카메라가 저를 찍고 그 상상을 하면서 오늘의 관념을 되뇌었습니다.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하고 반복하면서 제가 들어갔었어요. 네. 정말 내가 살면서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에 오늘 첫 번째 이 관념을 적용해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정말 느꼈어요. 정말 효과가 있구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긴장이 되고 두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혼자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뭔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뭔가 답이 안 나와, 아니면은 인간관계에서 뭔가 벽에 부딪혔다거나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상황,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육체, 몸, 마음, 즉 에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두고, 네.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이제는 의존을 어디다 한다? 우주에다가. 맞아요. 우주의 힘에 의존하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요, 보통 무능하다고 느끼는 느낌이 있는 상황에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네. 그 모든 염려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상황,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저 승희가 예를 들어서 한 3가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1번,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상황에 닥친 건요, 내 안에 내가 발표를 하면 분명 동료들이 코웃음 칠 거야. 나 말 더듬는다고 누군가 비웃을 거야 하는 나의 무능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두려운 거예요. 뭔가 나를 왜소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번째 상황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남자 혹은 그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나를 걱정하는 건요. 바로 내 마음 안에 그 남자, 그 여자가 나 같은 걸 쳐다보겠어? 아니야. 고백하면 바로 퇴짜 맞을까? 생각도 하기 싫어. 그러면 퇴짜 맞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이랑 얼마나 나를 비웃겠어? 아니. 그러면 소문이 다 퍼질 거야. 아니야. 아예 고백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몸마음과 동일시된 에고의 특성이에요. 비교하는 거. 그렇죠. 저 사람은 나보다 우월해. 내까지 게 뭐. 날 하찮고 날 더 열등하게 보는 거, 비교하는 거. 그건 에고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허상은. 3번째, 염려하는 상황. 이력서 이번에 또 넣으면 그래, 또 거절당하는 거 아니야?
넣지 말까? 이렇게 이력서를 넣을까 말까조차 염려하는 상황은요. 물론 예전에 많이 이렇게 거절을 당한 경험이 쌓여서 내 안에 이런 나의 무능하다는 느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할까봐 그쵸. 나보다 스펙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뽑지 나를 뽑겠어? 아니야, 보나마나야. 차라리 이력서 아예 안 넣는 게 나. 시도조차 못하게.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내가 무언가를 만약에 가수의 상황이면 월요일날 가요 무대 녹화가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 밤을 꼴딱 새고 아니면 자다가 막 악몽 꾸고 막 아침에 안절부절하는 거죠. 안절부절하고 녹화 시간 가까우면 막 떨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안에는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내가 노래할 때 삑사리가 나면 어쩌지? 그럼 사람들이 무시할 거야. 사람들이 댓글에다가 노래 진짜 못한다 이러면서 막 악플을 적을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내가 잘 못한다는 느낌. 누군가가 나를 비웃을 거야. 그렇죠. 나의 무능하다는 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해서, 즉 자신을 신뢰한다고 해서 이게 늘 자신감으로 연결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고의 자신감은 그쵸? 그쵸? 에고의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과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몸과 마음, 어떻게 보면 내 육체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해내는 무언가의 일일 수 있어요. 네. 적성에 어느 정도 맞는 일일 수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늘 잘해왔다고 했던 일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신뢰하죠. 어느 정도 하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의외로 노래 정말 잘하고 막 완벽하다고 보는. 무대에서 완전하게 막 소화하는 가수들 보잖아요. 의외로 막 우왕청심환 먹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무대 공포증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되게 의외로 여유 있게 해내는 선배님들조차 아직도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뭘까요? 나 자신을 신뢰한다고 해서 이게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몸마음과 동일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는 능력이 되더라도 이걸 우리가 못 믿어요. 자신감으로 100% 늘 한결같이 나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반면에 우리 내면의 기반인 이 근원이자 우주의 힘을 내가 믿기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렵고 버겁다고 여기는 일, 어떻게 보면 막 타고난 사람들보다 덜 타고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힘이 확실하면 언제나 성공합니다. 정말요. 제가 요 며칠 전에 그 성공한 CEO 분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그 행운에 작용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CEO 분들의 모두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나는 운이 좋다고 하늘이 쪼개줘도 믿는 그 힘이었어요. 네. 왜냐면 내 마음은, 이 세상은 내 마음에 투영된 반영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100% 믿으면 100% 그러한 세상이 연출이 되는 건 인과법이에요.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것처럼 오늘의 관념,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그 신뢰하는 힘이 100%에 달하잖아요. 언제나 그 사람은 타고난 사람들, 육체적으로 유리한 사람들, 재주가 어느 정도 어릴 때부터 막 뛰어났던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처럼만큼 언제나 기복 없이 잘 해낼 수 있어요. 이 확신이 분명하다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관념이 정말 저는 저 승희도 써보고 너무 그 도움을 받았던 거라, 혹시나 지금 일이나 뭐 취업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아서 염려하는 상황에 처해서 시도도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시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한텐 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정말 제 이름 걸고 이거는 추천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해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자, 우리 태경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좋습니다. 우리 지혜님
감사합니다. 자,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과 관계와 이 물질 세상에서의 모든 일들을 100% 자신감 있게 소화할 수 있게 해주는 오늘 첫 번째 관념. 아, 여러분들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다음. 네, 연습의 후반부. 잠시만요. 네, 다음 레슨이죠. 네, 아이고 제가 뭐 하나 놓쳤네요. 네. 네, 우리의 연약함, 즉 몸마음과 동일시되어 있는 가짜나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자리에 아직 가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고의 연약함, 나의 몸에 육체의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 희노애락이 나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맨날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그 머릿속 사념 끊임없이 변하는 이 사념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뭔가 부장, 아니면은 가수, 뭐 누군가의 엄마, 민수 엄마, 영희 엄마라는 그 역할을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들. 보통의 우리들이 솔직히 이렇게 무죄 상태로 많이 살고 있거든요. 이 에고, 허상의 나, 가짜의 나의 이 연약함, 한계를 인식하는 건요. 우리들이 그동안 그 에고로 살아와서 그 온갖 두려움과 고통에 허덕였던 그 모든 오류의 교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단계예요. 네. 아, 정말 내 몸은 한계의 덩어리구나. 나는 그래서 항상 내가 두려움에 허덕였구나. 그걸 인식하는 게 모든 이 오류의 교정에선 첫 번째 단계이지만요, 여러분. 이걸 인식하는 게 자신감으로 연결되진 않아요.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려면 일단 이 첫 번째인 에고의 한계를 인지를 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우주의 진정한 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이 우주에 창조된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믿을 수 있거든요. 네.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우리가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우리를 누가 품어줬어요? 우리의 눈, 코, 입이 뭐 의사 선생님이 생기게 해줬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흐름이 뭐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능과 모든 기술이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우주의 지금 그 태초의 그 지고한 그 법칙을 우린 아직도 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발견했을지언정 이렇게 오랜 시간 진화함에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우주의 법칙을 아직까지도 연구 중이에요. 이 두뇌는. 그 무한한 우주의 권능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라는 거를 내가 확실히 인식을 하고 믿어야 전체 나가 이 우주구나. 이 바탕이 나구나. 이 지구별처럼 나도 이렇게 무한하고 끝없는 에너지로 충만한 위대한 존재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우리가 이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곧 나의 자신감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네, 연습의 후반부에서는 진정한 안전이 있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 봅니다. 잠시나마 깊은 평화를 느끼신다면요. 그곳에 도달했음을 여러분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네. 저 승희도요. 이 가요 무대 녹한 날 눈을 감고 내가 예전에 무대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걸 떠올리면서 오늘 첫 번째 관념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를 막 반복을 한 다음에 네. 딱 이 연습의 후반부에선 이 단계를 했습니다. 네.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가 명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아주 내면에 내 마음속에 이런 곳이 있었나? 놀랄 정도로 아무 생각 없는 평화의 그 안식처가 있어요. 왜 비행기 뜰 때로 치면은 막 올라가는 중간에 구름이 가득한 데서 그 비행기가 굉장히 성층권. 심하게 네. 비행기가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안전벨트 꼭 하라고 스튜어디스님 말씀하실 때. 그러다가 더 깊이 위로 올라갈 때, 더 높이 올라갈 때 구름 위로 이제 비행기가 안착이 될 때 대기권이죠. 그곳은 미동도 없고 굉장히 고요하면서 그 어떤
흔들림이 없죠. 방해나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내면도 똑같거든요. 바닷속도 깊은 심연은 고요하잖아요. 바로 우리 내면도 자연의 법칙, 하늘도 그렇고 바닷속도 그렇고 땅도 그렇다면 우리 그 흙과 불과 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도 똑같다는 거거든요. 몸을 넘어선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눈을 감고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정말 그 평화로움의 극치인 안전한 우리가 늘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의 둥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눈을 감아주시는 게 좋고 심호흡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조용한 곳이 좋습니다. 네, 조용한 곳. 네, 마음 표면에 거품을 일으키는 사소한 산염들을 모두 보내고요. 네. 그 아래에 진정한 평화의 공간으로 내려가 보세요. 우리 안에 불가능이 없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안에 우주의 힘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 동안은요, 이 관념을 많이 반복을 해주세요. 네, 정말 승희 씨가 말씀하셨듯이 취직을 앞두고 계신 분인데 거절당할까봐 거부당할까봐 그 이력서도 못 넣고 시도조차 못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만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첫 번째 관념을 꼭 자신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이 관념을 자주자주 반복해 주세요. 그 어떤 동요에도 오늘의 관념으로 대답하세요. 마음의 평화와 자신감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타고난 권리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우주의 힘을 언제나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의 힘을 신뢰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우리의 네. 권리예요. 지금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네.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우리 다 같이 댓글창에 확언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우리 귀호님 안녕하세요. 태경님 어서 오세요.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다 같이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관념이었습니다. 자, 네. 오늘의 두 번째 관념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는 우주의 사랑으로 유지된다. 네, 여러분 여기 주목! 주목. 오늘과 내일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모든 문제에 대한 우주가 주는 답이요. 두 번째 관념에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우주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를 유지시켜 준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것들, 그런 상징들을 믿으면서 살고 있어요. 약과 돈과 보호하는 옷과 영향력, 명성과 인기와 괜찮은 사람들과의 인맥, 그 밖에도 우리가 마술적인 힘을 부여한 무의 형태, 즉 속성이 없는 허상들에는 그 끝이 없습니다. 허상의 대표적인 속성이 여러분 일시적이란 겁니다. 영원한가요? 이 위에 승희 씨가 그림으로 해놓은 거, 뭐 괜찮은 인맥에서 오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거, 네. 내 명성, 사람들이 떼거지처럼 나를 막 관심 가져주는 명성, 명품관, 명품옷, 돈, 뭐 정말 여러 가지 의약품들, 이것들이 영원하게 나의 가치와 내 정체성을 보호해 주나요? 다 일시적입니다. 네, 이 중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영원한 마음의 평화를 안겨줬던 게 있으면 정말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지 못했기에 영원한 평화. 네, 그래서 재벌들이 그쵸 막 그쵸. 주사 맞고 마약하고 어떻게 보면 다 돈과 갖고 있는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왜 탑스타들. 그쵸. 끊임없이 우울증에 막 그런 정신병으로 인해서 네. 약에 의존하고 그러겠어요. 저 해외 봐도 뭐 데미모나 레이디 가가나 브리트니 스피어스 정말 뭐 린제이 로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다 가진 저 사람이 그쵸, 왜? 그쵸. 이러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 것이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의 사랑,
즉 내 마음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랑을 아, 대신하고 있는 우리들의 대체물이라는 겁니다. 내면의 힘 대신 저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의 본질인 사랑 대신에 선택하는 대체물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육체와의 동일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음.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취급합니다. 음. 실은요,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여기 표현은 돼 있지만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나와 몸을 동일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몸 이꼬르 나가 돼서 이 몸을 나의 본질로 알고 있으니까 이 몸을 살려주는 거예요. 막 좋은 옷도 입혀주고 광택도 내주고 막 마사지도 받고, 왜냐면 내 전부가 이 육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내 정체성을 이 몸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육체는요, 시간이 흐르면은 그 아무리 예쁜 꽃이 피어도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낙엽이 돼요. 떨어지고 빈가지가 됩니다. 그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진시 황제도 불로초를 먹었지만 돌아가셨듯이. 허상이기 때문에 속성이 없고 계속 변합니다. 우리 이 육체와 네. 감정과 이 생각들은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의 본질화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건 애 같아요. 맞아요. 이게 난데 자꾸 얘는 변해. 자꾸 늙어가. 그리고 나한테 그 평화를 안 줘. 계속 변하니까 막 주름 생기고, 주사 얼마 전에 땅땅하게 보톡스를 맞았는데 또 주름이 생기고, 뭐야? 안 돼. 더 세게, 더 많이, 더 좋은. 그래서 그런 걸로 정신병과도 다녀야 되는 성형 중독자. 그렇죠. 분들도 그게 너무 많잖아요. 다 몸과의 동일시가 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약간 정신의 문제로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엔 노화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신 노년의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것 또한 이 늙어가는 몸이 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들은 다 뭐라고요? 가짜나 허상의 나, 일시적인 거. 에고를 칭송하는 창가일 뿐입니다. 네. 진짜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본질이 그게 다인 줄 아는 우리 무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 하찮은 것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본질을 절대 유지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의 본질은 뭐예요? 정말 찬란하고 위대한 우주의 사랑, 빛 에너지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아니까. 그렇죠. 네. 영원불변한 영혼, 그게 우리의 진짜 존재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주희씨 조금 이렇게 찢어져. 네. 네. 사진을 좀 맞춰주세요. 글씨가 안 보일까봐. 네. 오직 우주의 사랑만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진정 보호해 줄 겁니다. 네. 우주의 사랑이 모든 시련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세상의 모든 위험에서 완벽하게 평화롭고 안전한 지대로 우리를 높이 들어줄 거예요. 우주의 사랑이 우리를 그 무엇도 위협을 가하거나 교란시킬 수 없는, 아무것도 우리의 영원한 고요를 깨뜨릴 수 없는 마음 상태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주의 사랑의 힘, 즉 나의 내면의 힘, 우주의 힘을 알고 믿고 그게 나의 본질이구나를 아는 사람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정말 네. 이제는요, 그 모든 헛된 꿈들인 우리 허상을 믿지 말아요. 네. 아무리 육안으로 리얼하고 그 모두가 그것을 신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렇죠. 무지에서 빠져나왔잖아요. 네. 우리의 기대를 언제나 저버리는 그 허상의 챗바퀴 굴레에서 깨어나서 빠져나오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변치 않으면서 영원히 저버리지 않는 내면의 사랑에 둘 겁니다. 내면의 사랑. 네,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우주가 이렇게 가슴에 심어준 사랑에 둘 거예요. 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우주의 그 확실한 사랑을 통해서 어려워 보이는 모든 난관을 애쓰지 않으면서 확고한 자신감을 갖고 극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성공한 CEO들이나 높은 직책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요즘 명상을 많이 하시는 게 그 내면의 힘으로
이 사업을 꾸려 나가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오프라 윈프리 분도 계시고 그 힘이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서 아, 정말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뭐 생존이 될 수 있어요.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상을 굳이 안 하더라도 눈을 감고 내면의 나의 깊은 곳을 찾은 사람들은요. 자, 오늘 자주 이것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그동안 에고, 몸마음과 동일시된 나, 거짓 나가 숭배해오던 갖은 허상에 대한 신념에서 해방인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바로 사랑인 걸 아는 걸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내 본질이 이 육체, 한낱 육체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썩는 그 육체가 네. 아니라 뭐 내가 그동안 신봉했던 모든 거, 돈이 최고지. 그 돈은 우리한테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은 걸 이젠 알았잖아요. 네. 돈, 관계, 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사람, 똑같이 우리는 늘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했어요. 맞아요. 그 모든 그 허상에서 쳇바퀴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은 동시에 진짜 우리가 영원불멸한 빛 에너지고 우리는 사랑이구나, 이 본질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레슨은요, 나는 우주의 사랑으로 유지된다. 어떻게 레슨을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10분씩입니다. 10분. 오늘의 관념을요, 우리 의식에 새겨주세요.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한 뒤에 관련된 생각들이 떠올라서 오늘의 관념이 진실임을 인식하도록 돕게 하고, 네. 그거에 따른 그 평화로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모든 의식을 감싸 흐르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때요, 오늘의 관념이 나는 우주의 사랑으로 유지된다. 그 모든 돈, 관계, 뭐 명성, 인기가 나를 유지시켜 주지 않는다는 걸 이젠 알았으니까, 네. 그래,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우주가 심어준 사랑의 씨앗으로 나는 유지된다. 나의 본질은 이것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보면서 이 관념과 연관된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본다는 거예요. 오. 저 승희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뭐가 있을까요? 자, 우주의 사랑만이 실제이다. 내면의 사랑의 힘만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다. 우주의 사랑 없이는 에고가 우상시하는 헛된 믿음들은 결코 우리를 내면의 평화로 데려다 줄 수 없다. 내면에 자리한 우주의 사랑만이 영원하고 변함없으며 가장 강력하다. 네, 바로 이렇게 오늘의 관념과 관련된 생각들, 이건 저 승희가 이제 적은 거지만 네네. 여러분들이 떠오르시는 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 관련된 생각들이 떠오르시면 네. 오늘의 관념이 더 진실임을 더 와닿게 해줄 거예요. 더 확실하게 네네. 쏙쏙 알아먹게 해줄 거예요. 음. 그 후에는 이제 평화가 마치 보호와 확신의 두루마기처럼 정말 나의 몸, 마음, 영혼을 감싸 흐르게 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연습할 때 네. 이 표현이 평화의 두루마기가 나를 막 감싼다는 표현이 그대로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와. 진짜로. 정말 제 주변에 정말 그냥 그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 어떤 방해물 없이 너무나 평화로운. 와, 이게 천국이구나, 제가 이랬어요. 와. 이게 내 진짜 본질의 상태구나. 신기하다. 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면 그래, 우리의 본질은 이건데. 네,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몸 마음과 동일시되고 내 에고가 막 에고를 자극시키는 상황에 내가 노출돼도 네. 그 내 본질이 어떤 느낌이라는 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맞아요. 그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막 많은 사람들이 야야, 그치, 돈이 최고잖아, 이런 말.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동안 허상에서 그 나의 마음의 영원한 평화를 찾았던 그 모든 수단들, 허상의 도구들을 얘기할 때도
되게 뭐라 그러죠? 그래 나도 그렇게 믿었었지. 아. 이렇게 떠올려요. 맞아요. 나도 무지할 때는 그게 거기서 나의 그 본질을 찾으려고 나도 그랬었지. 그게 나도 나라고 그랬는데. 생각했어. 그쵸. 저도 그랬으니까. 더 공감을 하게 되고. 맞아요. 네. 이렇게 관련된 생각들을 떠올려 주시는 게 그 관념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내 걸로 만드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네, 그렇게 관련된 생각을 떠올려 주시고 네. 마음의 평화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태영님, 일남님, 귀호님, 성근님께서 열심히 같이 외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그 마음의 그 안락함, 바로 그게 우리의 본질인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네, 우리의 본질의 상태는 고요입니다. 네. 그 끝없는 평화. 네, 꼭 여러분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물론 제가 해보고 좋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지만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세 번째 관념 부지런히 가볼게요. 나의 원망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빛을 감춘다. 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맞아요. 네. 이 몸마음과 동일시된 가짜나 허상의 나, 이 에고가 나와 누군가를 분리된 나무로 인식을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순간요. 그 원망은 나의 내면에 있는 신성한 근원의 힘이죠.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본질, 세상의 빛을 감춰버립니다. 네. 이렇게 내가 마음의 지옥에 있을 때는요. 그 원망의 장막 안에는요. 내가 적으로 분리한 그 나무로 분리한 원망의 상대도 나와 함께 그 지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지만 내가 원망의 장막을 걷어내면요. 네. 그 원망의 상대방도 나랑 같이 빛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원망의 상대는 사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그 빛 속에 함께 있는 이 표피만 다른 또 하나의 나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내가 깨어나는 게 내가 원망하던 수많은 적들도 같이 깨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알고 보면 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이 나를 깨어나게 이 꿈에서 이 몸이 나야, 이 마음이 나지, 저 명성이 나지, 이 타이틀이 나지, 사회적 명예, 지위가 나지 하는 이 허상의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맞아요. 진짜 내 생명의 은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미워하는 누군가, 나의 적, 나를 열받게 하는 누군가가 결정적인 나를 깨우는 역할을 해주는 가장 은인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왜 이 세상은 정말 나 하나의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깨달으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승희 씨. 이 세상에는 사실 단 한 사람만이 존재한다. 내 마음이 투영된 결과라는 게 뭐겠어요? 네. 내가 싫어하는 어떤 치유되지 못한 부정적인 찌꺼기가 그대로 투영이 돼서 마치 남인 것처럼 이 이목구비만 다른 형태로 나타나서 우리는 계속 저 사람이 나빠, 제가 나를 괴롭게 바깥 세상의 원인 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그 불행에 쳇박해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해요. 영사기 속 필름이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되기도 하고, 그쵸? 그쵸? 영화가 펼쳐지는데 그 모든 영화가 어디서 펼쳐져요? 내 마음에서 펼쳐진다는 그쵸? 거예요. 그래서 호호포노포노 정화도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내 잠재의식만 정화를 한다는 게 네. 바로 그거고, 부타가 얘기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이 마음이 근본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다라는 얘기예요. 네, 오늘 우리는요, 신성한 우리 내면의 힘, 우주와 연결된 사랑으로 가득 찬 내면의 빛에 진정으로 도달하기 위한 연습을 해볼 겁니다. 네. 즉 우리는 말 그대로 병든 마음에서 다시 태어남에 닿으려 합니다. 병든 마음이 뭘까요? 몸마음과 동일시되어 있는 그 아직도 그 허상의 쳇바퀴를 돌고 있는 마음을 말해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내면의 빛을 감추는 어둠,
즉 원망의 장막 그 너머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원망의 장막을 거둬서 햇빛 속에서 우주의 창조물들이 흘리는 헛된 눈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려 합니다. 네. 그리하여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요, 실은 오직 마음의 진정한 평화, 즉 마음의 다시 태어난 뿐임을 자각해 볼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심상화를 살짝 해볼 거예요. 심상화. 네. 이미지 심상화죠. 이미지 심상화입니다. 저 승희가 읽어드리는 리드멘트대로 여러분이 한번 내면에 그 무한한 우주와 연결돼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내면의 빛에 한번 닿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데서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이왕이면 눈을 감아주세요. 자,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자, 앉은 자리에서 심호흡을 3번 해줍니다. 매우 고요한 상태에서 평소 우리 의식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떠나 보내도록 노력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깔린 어두운 구름층에 둘러싸인 거대한 원으로 그려보세요. 우리는 그 거대한 원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이기에 구름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보면 구름 속에 찬란한 빛이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만이 유일한 실제처럼 보이죠. 사방을 둘러봐도 구름밖에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애써 구름을 뚫고 지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이 실제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지금 이 순간 해봅니다. 오늘 나는 그 구름을 뚫고 지나가려 합니다. 내가 시도하려는 것이 나 자신과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한 후 바로 지금 나의 내면의 빛에 도달하고 싶은 나의 열망을 헤아려 봅니다. 그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완전한 침묵 속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이제 한 걸음 또 한 걸음 용기 내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 안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그 구름을 만져봅니다. 손으로 구름을 옆으로 쓸어봅니다. 구름을 뚫고 지나면서 뺨과 이마와 눈썹을 스치는 구름을 느껴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구름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연습을 제대로 하신다면요, 몸이 위로 들려서 네. 살짝 앞으로 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가 명상할 때 느낄 수 있는 느낌 중에 하나예요. 네. 우리의 이 작은 노력과 작은 결심이
내 내면에 있는 우주의 힘을 불러서 우주가 우리를 어둠에서 빛 속으로 들어 올려 줄 겁니다. 네. 오늘 연습을 통해서요, 우주를 정말 신뢰하고 우주가 우리의 말을 듣고 답하기를 확신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더라도요, 우주의 답은 우리가 창조된 순간 같이 주어졌고요. 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는 확실히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해 보세요. 네, 우리 지혜님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다고 우리 그러시네요. 좋습니다. 네. 성근님도요. 잠시만요. 좋습니다. 고일남님 기분이 좋아요. 성근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이 심성화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좀 전에 했던 내면의 빛으로 가는 심상화 이 훈련은요, 이 구름을 뚫고 우리 내면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하면 더 이상 허상이 아닌 진리를 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침내 이 육안과 오감, 즉 몸마음 너머의 우리가 이 지구별에 온 이유, 그 참된 의미를 우주의 뜻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참 저는 이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너무 막연하게 난해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이 느낌을 느껴보지 않았으면 저는 이거를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함께 해야 우리가 진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확실히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승희가 공유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허상이 너무 진짜 같아서 이 허상 이거 보이는 거 돈 이 모든 육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욕망을 끊어요? 이 모든 허상이 너무 진짜 같은데 내면의 힘을 더 신뢰하라고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허상과 동일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망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 허상과 동일시하는 한 우리 얘랑 나랑은 육체로 떨어져 있는 남이잖아. 나랑 남이잖아. 원망은 상황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남에 따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분리를 믿는 한. 네. 하지만 원망은 내면의 빛을 감춘다고 했죠. 네. 오늘의 짧은 연습에서 우리의 원망이 세상의 빛을 나의 의식에서 가린다는 점을 자꾸 기억을 해내 보세요.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는 순간 내 내면에 그 세상의 빛, 우주의 힘이 가려지는 거야. 맞아. 그럼 저는 그 무한한 나에서 다시 육체의 그 작은 나. 육체에 묶여 있는 에고로 저는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허상, 가짜 나로 저를 인정을 해야 하는 거라고 계속 그거를 강조를 해주세요. 네. 또한 그 내 내면의 그 빛을 내면에 있는 우주의 힘과 함께 찾는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해봅니다. 네. 나의 원망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빛을 감춘다. 나는 내가 감춘 것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나와 세상에 다시 태어남을 위해 그 빛이 내게 드러나기를 원한다. 정말 저는 막 그 원망하는 감정이 왜 안 들겠어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막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쟤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저도 들어야 마음 공부를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원망하는 순간 내 내면에 있는 이 신성하고 이 위대하고 거대한 세상의 빛은 내가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외부에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는 순간 나는 에고야. 나는 죄 지을 수 있고 늘 하찮은 이 몸이 나지 뭐 라고 선포하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것은 허상, 아직 무지 잠들어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구에게라도 네. 자꾸 원망을 품으려는 유혹이 일어날 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승희 요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네, 승희 씨한테 정말 효과를 발휘해서 그런 거겠죠. 네. 만약 내가 이 원망을 품는다면 세상의 빛이 내게 감춰진다. 네. 그 앞에 거는 세 줄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이 길면 이거 하나만 캡처를 해서 뭐 회사 생활할 때 누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은 유혹이 확 일면 그때마다 만약 그래 내가 지금 저 이모님에 대한 원망을 품으면 내 내면의 세상의 빛은 감춰지는 거야. 나는 그럼 다시 그 허상이나 가짜의 나로 전락하는 거야. 그걸로 선포를 하세요. 계속. 내가 원망을 품으면 내 내면의 세상의 빛은 내게 감춰진다. 계속 선포를 하세요. 우주의 힘과 하나인 그 네. 전체 근원과 하나인 정말 장대한 나에서 갑자기 정말 하찮은 왜소한 늘 두렵고 불안에 떨어야 되는 허상의 가짜 나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진실이 아닌 거잖아요. 이젠 알잖아요. 네. 자, 오늘 마지막 관념입니다. 나의 다시 태어남은 나에게서 온다. 와우. 나의 병든 마음을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은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을 바깥 세상, 즉 외부에서 구하려 했어요. 그동안. 맞아요. 누군가 어떤 남자가 나를 백마탄 왕자님. 그러잖아. 다시 날 태어나게 해주는 사람, 나를 좀 완성시켜줄 누가 있을까 이러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 병든 마음이 저지른 잘못의 근원, 뿌리도 바깥 외부에서 찾으려고 저 했고요. 사람 탓이야. 그렇죠. 내가 이렇게 된 건 그 사람 난 때문이야. 희생자야. 경제 때문이야. 대통령 때문이야.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시대, 나라, 조상 때문이야. 그러니 내 병든 마음을 좀 살려내라고. 치료약을 달라고. 치료약이 어딨지? 저 사람인가? 아니야. 저 백마탄 왕자님인가? 아니면 이 약인가? 아니면 이 종교인가? 저 종교인가? 어디 있다는 거야? 나 좀 살려봐. 모르겠다. 술이나 마시고 그냥 자야지. 우린 계속 이 반복. 무지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우리 다. 솔직히 나의 다시 태어남, 즉 나의 깨어남은 나에게서 온다. 100%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모든 치유와 모든 변화와 모든 기적이 여기서 시작돼요. 그게 그리고 다예요, 여러분. 네. 그게 다입니다, 정말. 자, 봅시다. 나의 잘못의 뿌리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나에게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없다. 즉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잘못들이 모든 잘못들이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솔직히 이거 하나만 다 우리는 알아도 돼요. 모든 잘못들이 내 마음이 지어낸 거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 다시 깨어날 수, 즉 내 마음 하나가 원인이고 내 마음 하나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주범 뿌리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다입니다. 솔직히. 맞아요. 자, 오늘의 관념, 나의 다시 태어남은 나에게서 온다를 받아들이면요, 우리의 바깥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줄 수 없고, 뭐 백마탄 왕자님부터 어떠한 직업, 아니면 어떤 음원의 대박, 아니면 뭐가 있을 거야, 뭐 취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결혼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그 바깥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하지만요, 이는 동시에 바깥에 있는 그 무엇도 결코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거나 어떤 식으로도 우리를 심란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나의 행불행, 내 마음의 평화는 외부 조건에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바로 제가 써놓은 바로 이 카드가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죠.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우주의 책임자이다. 이것은 곧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네. 깨어남도 내 몫이다. 맞아요. 이걸 보면서도 그 에고가 저지른 가진 실수와 잘못들의 뿌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에 있음을 인식하는 게 어떻게 또 나의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힘의 근간과 같을 수 있는지 한 공간에 있는지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저희가 누누이 말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하나가 투영된 결과라고 했어요. 마치 거울처럼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거울. 네. 우린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네. 내 눈으로 지금 이게 보고 있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내 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밖에서 지옥을 만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지금 진리로 가득 찬 사랑이고 내 본질이 사랑빛인 걸 아는 사람은 어떤 걸 보게 돼요? 사랑, 빛을 보게 빛을 되죠. 보게 돼요. 좀 맞춰볼게요. 제가 노력을 해볼게요. 그렇지. 이런 세상을 보게 돼요. 하지만 내 마음이 이 세상은 고통이고 원인은 다 저기 다 바깥에 있지 하는 사람은 시꺼먼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이 그대로 비춰진 게 세상으로 투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완벽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라는 한 공간에 의해서. 네. 100%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게 자책하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라 힘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힘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우주는요, 도움을 줄 수 없는 곳에 병의 치료제를 두었을 리가 없어요. 네. 우리의 에고가 일하는 방식이 좋잖아요. 왜? 맞습니다. 내가 찾는 곳에 찾는 것을 절대 주지 않는. 네. 계속 복잡하고 바쁘게 마음을 만들어서 제대로 원인을 내면으로 들어가서 찾는 것을 못하게 막죠. 에고는. 늘 중얼중얼 거리잖아요. 머릿속.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아니야. 저 남자는 다를 거야, 승희야. 저 남자랑 사귀어봐. 넌 그럼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알고 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만남에서도 계속 실패를 해요. 그래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어서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그 깊은 어떤 기억들 때문에 네. 자신이 그걸 밀어내서 이렇게 결별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즉 내 마음 하나가 네.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 사람 찾으면 계속 결혼하고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그 사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어서 내가 모든 사람을 불신해서 내가 자초한 상황이 있었구나. 그걸 한 번이라도 내면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그 다음에 관계는 전혀 달라지겠죠? 네, 네. 우주는요, 우리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따라서 치유의 근원을 바로 치유가 필요한 곳에 두었습니다. 어디에? 나의 내면에. 내면 하나만 우리가 바라보면 그 모든 뿌리와 원인이 다 그 마음에서 일어난 걸 알기만 하면 그게 바로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할 필요고 진리가 얼마나 단순해요. 네. 하지만 허상은 얼마나 복잡해요. 맞습니다. 절대 답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게 못 찾게. 교란시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아니 저 사람 더 돈 많은 곳 뭘 내면을 봐. 응. 지루하게 뭘 명상해. 지루하게 더 자극적인 거 뭔가를 찾아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는 그동안 딱 그 진리와 정반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치유해야 할 병에서 치유를 톡 떼내서 이 병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로 막 살을 찌웠던 거예요. 맞아요. 계속 허상이 더 부풀어지게. 그러니까 계속 그 두려움의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고 네. 나의 내면이 아닌 바깥에서 나의 잘못의 뿌리를 찾아내려 하고 병든 마음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과 일과 재물과 또 다른 장소를 찾아다니게 바빴다는 겁니다. 맞아요. 에고의 목적, 즉 가짜 나, 허상의 나의 목적은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걸 보장하는 거래요. 치유가 일어나면 안 돼야 에고라는 허상이 유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에고가 구름이 만져지지도 않은 이 허상이 진짜 단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버리잖아요. 맞아요. 치유가 되면. 맞아요. 자기 어떻게 보면 실체가 들통이 나버리니까 네. 계속 내면을 못 들여다보게 유혹하는 게 에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주의 목적은 뭐라고요? 치유가 일어나기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내면 하나만 봐, 얘들아. 너무 제발. 단순해요. 그러니까요. 오늘요,
우리는요, 이 점에 대해서 우주의 뜻과 우리의 뜻이 친정 같다는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치유되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도 병들기를 바라지 않으니까 병은 않으니 그 이유는 뭐예요? 병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동안. 내 마음에 영원한 평화를 줬어요? 하나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맨날 기대와 그 실망을 반복해서 우리를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알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관념, 나의 다시 태어남은 나에게서 온다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 진심으로 우주의 뜻에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의 연습은요, 주씨. 네, 긴 연습은 오늘 두 차례입니다. 약 10분에서 15분간 진행을 해주세요. 연습 시각은요, 각자가 결정하세요. 편한 시간으로. 오늘의 관념을 말하면서 시작하며 다시 태어남은 결코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무엇에서도 오지 않는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의 다시 태어남은 나에게서 온다. 나의 다시 태어남은 다른 외부 어디서도 올 수 없다. 자, 이제 몇 분 동안 눈을 감고 지난날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내가 깨어나기 위해 찾아왔던 다른 모든 관계들, 뭐 돈, 명성, 인기, 뭐 탄탄한 직업, 재산, 그 어떤 상황, 사건들, 뭐 공격하고 방어했던 사람들과 돈 때문에 싸웠던 사건들, 우리가 다 실제화하려 했던 자아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아 개념은 이런 거죠. 뭐 가수 같은 경우 나는 이런 캐릭터여야 돼. 막 나를 분리하고 쪼갰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러죠. 사회에서도 솔직히 그렇고 나는 난 뭔가 발랄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잘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참 맞아요. 누구나에게 사랑받고 싶고 누구나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거부를 못해서 정신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책이 요즘 엄청나게 나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분열된 자아 개념이라는 뭐 거예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 요즘 맞아요. 그런 책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아요. 자기의 진짜 모습으로 있질 못하고 그 마스크를 쓰고 자기 친구랑도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속은 단절된 느낌, 진짜 나와 단절된 느낌, 공허감, 우울감, 고독감, 그러다 정신병 다니면서 진짜 내가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라는. 참 가슴이 아프네요. 네. 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 이렇게 말해볼 거예요. 어디에 있지 않았다고? 우리가 그동안 나의 본질과 동일시했던 몸, 마음과 동시에 뭔가 약, 돈, 옷, 내 몸을 보호해주는 옷, 명성, 인기, 관계, 인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네. 이렇게 말해볼 거예요. 나의 다시 태어남은 이중 그 무엇에서도 올 수 없다. 나의 다시 태어남은 나에게서 오며 나에게서만 올 수 있다. 네, 도움이 된다면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의 이거는요. 네. 요 앞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요 앞에 관념에서 했던 그 구름을 뚫고 구름을 만지면서 내면의 빛으로 가는 심상화를 한번 여기서 더 해보기를 권하고 있어요. 그 심상화를 할 때 만약에 쉽지 않다고 그걸 상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그 우주 에너지 아니면 뭔가 무한한 빛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하늘을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늘에 정말 되게 육중해 보이고 실제 만지면은 만져질 것 같은 단단해 보이는 커다란 구름을 상상하셔도 되고요. 내가 저 구름을 그냥 통과해 볼까? 근데 너무 단단해 보이고 너무 실제 같은데 근데 우리가 구름을 비행기로 다가가 봐도 그냥 연기잖아요. 그냥 뭐야? 그냥 통과되잖아요. 허상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멀리서 보면 너무 진짜 같은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구름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하늘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보다가 하늘을 보다가 구름을 보다가 스르르르 눈을 감고 그 구름을 통과해 가는 걸 하늘을 직접 보시면서 하시는 것도 난 약간 심상하고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늘을 보다가 편안할 때 눈을 감고 구름을 통과해 가는 이 구름은 허상이야. 네. 내가 여태 동안 몸이라고 생각했던 이 젊은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주사들, 내 명성, 인기, 뭐 그 외 여러 가지들, 사람으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외부에 없어. 이건 다 허상이야. 이 일시적인 거야. 이 구름 봐봐. 그냥 통과되잖아. 진짜는 여기에 없어. 그 무한한 내면의 빛에. 그렇죠. 진짜는 그 너머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자주 실시할 짧은 연습에서는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내면에 있으며 우리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허상과 진리를 향한 나의 선택만이 네. 우리의 진전을 결정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네. 우리는 나의 허상에 대한 믿음에만 방해받을 수 있을 뿐 외부의 어떤 것에도 간섭을 받지 않음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봅니다. 네. 와, 이 그림 너무 좋죠. 손을 쫙 뻗고 있는 소녀가 지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시 태어남을 결정하는 유일한 책임자이다. 네. 그러므로 이런 인식을 확실히 갖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연습이에요. 나의 다시 태어남은 나에게서 온다. 바깥의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내 안에 세상의 다시 태어남과 나 자신의 다시 태어남이 있다. 자, 오늘 이렇게 4가지 관념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정말 하나하나 저 주희승이는 직접 해보고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은 마음 훈련법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네. 정리도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쉽게. 네. 원래 책은 약간 어려워요, 용어가. 1970년대 책이에요, 이 책이 원래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용어도 좀 더 쉽게 바꾸고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실 수 있고 적용하시기 쉽게 저 주희승이가 직접 썼던 용어랑 이런 걸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알짜배기입니다. 네, 정말 저희 주희승이도 실제 이 레슨을 체험해보면서 위안을 받고 네. 나의 본질의 자리에 가 있는다는 느낌이 이렇게 크게 나한테 평화를 주고 맞아요. 이 마음의 평화, 내 자리, 본질의 자리를 아는 것, 즉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기적처럼 체험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거로 꼭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삶에 정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삶이 정말 기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안의 기적 이렇게 마음 레슨 수업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봤습니다. 네. 우리 또 첫 번째,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힘차게 외쳐볼까요?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우주는 내가 신뢰하는 힘이다. 나는 우주의 사랑으로 유지된다. 나는 우주의 사랑으로 유지된다. 유지된다. 그 다른 어떤 것들도 아니었죠. 네. 세 번째, 나의 원망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빛을 감춘다. 원망의 유혹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네. 되뇌어 주세요. 네. 나의 원망이 내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우주의 빛, 세상의 빛을 감춘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의 다시 태어남은 다른 누구에게서 올까요? No! 세상 그 무엇에도 없어요. 답은 네. 오로지 only 나의 내면 나에게서 온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진리의 가르침이 다 굵직하게 들어가 있어서 오늘의 관념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가져가실 겁니다. 오늘도 지혜님, 네. 정몽님, 너무 감사해요. 귀요님, 울 누나들 최고예요.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 엄마님, 지금 이 시간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와, 사랑합니다. 성근님 너무 좋아요. 선영님 즐거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태경님 마음도 편하고 행복했다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야, 진리를 아는 게 먹고 사는 거랑 연결이 돼야지. 저는 먹고 사는 거랑 완전 직결된다고 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럼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 진리를 접하고 나서 마음훈련을 통해서 저를 단련을 하기 전과 후는 저의 그 삶의 질, 내면의 평화를 비교가 안 되고요. 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그 휴대폰에 저장이 돼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봉투가 없는 거야. 근데 막 이것저것 많이 샀어요. 그래서 종이봉투를 달라고 해서 그 종이봉투에 그걸 담아가지고 나오는데 그날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 종이봉투를 보고 온몸에 전율이 일었었어요. 그 봉투에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활용 봉투니까 그런 글이 적혀 있었는데 제가 진리를 확실히 실천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을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집에 와서 그걸 찍고 그 날짜를 표시를 해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네 번째 관념이 나의 다시 태어남과 연관이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날 그 봉투가 딱 생각이 나서 네.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지금의 나와 내가 이 봉투를 찍었을 때 나는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는 행복해. 지금 그냥 매 순간이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 보면 와, 이건 먹고 사는 걸 떠나서 나의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풍요로워지고 네.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모든 이유가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어요. 근데 행복이 이 마음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행복의 존재 상태로 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행복한 일들을 소유할 수 있고 행위하게 된다고 저희가 얘기했죠. 그래서 승희 씨가 지금 모든 게 선순환이 되고 정말 진짜 네, 그런 거예요. 정말 삶의 기적이 매 순간이 기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수호천사님들도 네. 정말 매 순간 지금 이 레슨을 함께 들으시고 댓글창에 적고 캡처를 하시면서 계속 기적의 씨앗을 내면에 심고 계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캡처하고 그냥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잠깐이라도 하루에 정말 애들 다 재우고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잠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3분에서 5분 정도 눈을 잠시라도 감고 계셔보세요. 네. 그 순간 나의 내면 깊은 곳으로 난 들어갈 수 있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난 우주의 힘을 신뢰한다. 이런 구호 있잖아요. 그 레슨 구절을 관념. 레슨 구절 그 관념을 읊조려 보세요. 그저 눈을 감고 정말 단 3분만이라도 2분에서 3분만이라도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삶이 180도 달라질 것이라고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희는 내 안의 화건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이름 다 외쳐드리고 싶은데 알죠? 제 마음. 오늘도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랑합니다.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주희 승희 땜무